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을 또 사모하여 하나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 7장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 6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적인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뭐를 심판하신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28년에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 가운데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 아래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대인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살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이 아이히만을 통해서 우리 600만 명, 이 엄청난 숫자죠. 유대인 가운데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거리에서 아치를 세우고 남녀 한 사람씩과 어린아이를 목매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밑을 유대인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때 종군 기자였던 이 엘리 위젤이 이 독일 군사를 향하여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물어요. 그때 능청스러운 독일군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지금 막 죽어가는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죠. 독일이 패전합니다. 그때 아이히만은 자신의 범죄상이 두려워가지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르헨티나 어느 시골 공장에서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덥수룩하게 바꾸고 자기 이름도 고치고서 사는 아이히만을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마침내 그는 방탄유리 상자에 넣어져서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소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엘리 위젤이 똑같은 그 책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 아이히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 저변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멸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2장에서는 뜨인 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셨어요.
4장에서는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무리들을 사자굴에서 심판하셨어요. 이처럼 다니엘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심판자, 재판관이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뭐에 대한 책입니까? 세상 끝에 관한 책이지요. 그죠? 세상 끝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저변에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인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중심 주제는 뭐 짐승이나 작은 뿔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이제 짐승들, 작은 뿔 중심으로 이 다니엘 7장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다니엘 7장의 더 중요한 주제는 작은 뿔이나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원수를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이 다니엘 2장에서는 누가 꿨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합니다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만, 이 다니엘 7장은 누가 환상을 봐요? 꿈을 꿉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550년부터 549년 그 사이에 이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이죠, 다니엘 7장의 사건은 다니엘 4장과 5장 중간에 있습니다. 뭐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니엘이 본 꿈에 대한 뭐가 나와 있어요? 해석이 나오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드릴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하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꿈을 꾼 이야기예요. 어떤 꿈입니까?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불어요. 어디를 향하여 부릅니까? 바다를 향하여 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람이 불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에서 여러분 바람은 뭘 상징합니까? 바람, 전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다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물이 열국, 그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뭐를 의미합니까? 나라, 왕,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 바람이 불 때마다 짐승들이 한 마디씩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많은 무리들 사이에 뭐가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가 하나씩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7장 4절에 사자와 같은데 뭐의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이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나라에 대한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 2장과 같은 평행선 아닙니까? 그죠?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에서 첫째 나라였던 무슨 머리요? 금머리. 금머리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의 첫째 짐승은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 사자도 역시 뭘로 보는 것? 이 바벨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에 걸쳐서. 그죠? 다니엘 2장, 그 다니엘 또 뭐요? 7장,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9장,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네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예언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게 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중요하니까, 그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들을 같은 역사를 이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예언이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다니엘 7장은 이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2장과 7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잘 익숙하시지만 조금 작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신상의 모습으로,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머리 곧 바벨론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실제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을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레미야 5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바벨론의 대표적인 성문이었던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성문에 보면 여러 조각상들이 부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부조되어 있는 그 짐승 등의 모습 가운데 이 사자상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국호가 뭐였어요? 사자였다는 것이죠. 도로를 따라 120개의 사자상들이 쭉 이렇게 질비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자의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 날개가 뽑히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용맹스럽던 바벨론이 정복력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나약해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첫 번째 짐승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5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와 같은데? 곰 같은데 몸 어떻게 했어요? 한쪽 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새 갈빗대를 물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곰은 어느 나라를 상징합니까?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될 어떤 나라예요? 메데 페르시아죠. 이 곰은 어디에 사는 짐승입니까? 주로 산에 사는 짐승이죠. 산짐승입니다. 물론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곰은 산에서 사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는 이란 고원의 산악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나라 다 인도 유럽계 아리안족 출신입니다. 곰이 비록 사자의 위험은 없고 느리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짐승이지만 대단히 용맹합니다. 잔인해요. 한번 물면 뭐 합니까? 놓지 않는 아주 우직스러운 그런 짐승이지요. 마치 한 번 제정하면 변경할 줄 모르는 메데 페르시아의 법을 묘사하는 그런 특성을 잘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몸 한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들었다고 그래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두 나라의 연합국이었지만 이 세력이 불균형하다는 거지요. 그죠? 이 8장에서는 길이가 다른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두 나라는 형제국이었죠. 같은 인족이었습니다. 아리안족 출신인데 나중에 메데보다 뭐가 더 강해집니까?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 가지고 한 나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메디아보다는 어떤 나라가요? 페르시아라고 여러분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곰이 이 사이에 뭐를 물었다고 그랬어요?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말은 이 새 나라를 정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8장에서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기원전 547년에 북쪽의 리디아를, 기원전 539년에는 서쪽의 바벨론을, 그리고 기원전 525년에는 남쪽의 애굽, 이집트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짐승은 뭡니까? 그 후에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와 같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 등에 뭐가 날개가 있다고요? 새의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짐승 중에 표범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가장 빠르지요. 근데 이 빠른 짐승에게 뭐까지 달려 있습니까?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세계를 정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수염소로 표상되어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빠른 정복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또는 헬라지요. 그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기원전 323년에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의 나라로?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범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인 것이죠. 어떤 나라입니까? 카산더, 포톨레마이오스, 리시마쿠스, 포톨레마이오스, 이렇게 4나라입니다. 그죠? 셀류쿠스, 죄송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예언한 이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4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머리를 가졌다고요? 천리를 가졌다. 이 짐승은 어떤 나라일까요? 철이 나오잖아요. 천리를 가진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다니엘 2장의 철 다리로 표상된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가 얼마나 다스립니까?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약 한 645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이제 몇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요? 10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에 몇 개의 뿔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10개의 뿔로 있었다고 그러죠. 이 10나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지역 안에서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게 될 유럽의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그죠?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무슨 시대입니까? 10발가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이 10뿔 사이에 뭐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몇 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10나라로 나뉘어진 다음에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 작은 뿔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뿔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라고요? 넷째 나라인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나뉘어진 이후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로마 제국의 힘을 잃고 10나라로 나뉘어진 이후에 그 나라들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 작은 뿔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뿔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이 작은 뿔이 어떤 세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해남 씨가 지은 세계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족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의 감독이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것이죠. ACV 쿨릭이 지은 교회, 중세 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적 로마의 폐허에서 정신적 대제국이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를 가지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뿔은 로마의 정치적인 폐허 위에서 일어난 로마 법왕권, 그죠? 우리는 이 세력을 중세 카톨릭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일반 개신교회 그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10뿔 중에 뭐를 뿌리채 뽑는다고 그랬어요? 3뿔을 뿌리까지 뽑는다고 그랬어요. 이 일은 이 작은 뿔이 동로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신을 적대시하던, 여러분 아시는 헤루리, 또 반달, 또 어디입니까? 돈코트. 538년에 다 이 세력들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아리우스파의 종교 사상이 그들과 다르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단시하는 그들을 이제 다 척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 지상위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 이 원년이 언제입니까? 기원전 538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작은 뿔의 특징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 기능입니까? 보는 기능이지요. 감독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라는 말이죠. 그가 세상의 왕들을 호령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시작은 아주 뭐했지만, 아주 미미했지만 그가 정차 모든 세계의 왕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작은 뿔이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졌는지 세계사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독일의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 대항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 지역의 봉건 영주들이 다 돌아서 버리죠. 배반합니다. 그로 인해 자기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하인리 4세가 추운 겨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카노사에 있는 어디 찾아갑니까? 교황을 찾아가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2박 3일 동안 무릎을 꿇고만 빌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문을 취소받게 됩니다. 그만큼 중세 시대에 로마 교황의 권력은 아주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이 곧 뭐였어요? 법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25절에 보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합니까? 말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지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라고 하는 분을 말로 대적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치 자신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땅 위의 하나님, 왕 중의 왕,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이지요. 이 페라리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교회 그 사전에 보면 법왕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요? 법왕이, 교황이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동안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얼마입니까? 이 한때라고 하는 말은, 때라는 말은 입단이라는 말인데 한 해라는 말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3년 반이죠. 달로 계산하면 42달이고 날로 바꾸면 며칠입니까? 1260일이죠. 우리는 예언에서 1일은 1년이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은 126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이 지상에서 절대 권력을 갖게 된 해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AD 538년부터 1260년을 더하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1798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세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 가지고 이 교회 권력에 대해서 이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슨 혁명이 일어납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황 피우스 6세가 잡혀가지고 거기서 중세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언제로 바꿔버렸습니까?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들 스스로도 로마 천주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성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뭐를 바꿉니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변경합니까? 천주 십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변경되어 있어요? 우리 십계명하고 다르죠. 몇째 계명이 없습니까?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를 숭배하기 때문에, 마리아상을 비롯한 성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족하니까 9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10개를 채운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와 법을 어떻게 버렸어요? 변경시켜 버렸어요. 네. 이 성경의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지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 7장의 핵심은 작은 뿔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작은 뿔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다니엘 7장의 핵심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예.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법을 버린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그들이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 이 다니엘 7장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이 작은 뿔을 말하는 것이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지금부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다고요? 책들이 놓였다.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수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천천만만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베풀어진다고요? 심판을 베풀어진다고. 근데 그들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책들이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어떤 책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펴진 책은 무슨 책이에요? 첫 번째 생명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일까요?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한 모든 선한 행실과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 영감이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책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죄책입니다. 이 죄책에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감이 그래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책들을 다 펴놓고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심판을 베푸는데 누가 그 자리에 없습니까? 천천만만의 천사와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정작 누가 없습니까? 심판을 받을 피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참석 없이 그 사람의 모든 생애의 기록만을 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 조사 심판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 말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심판이라고 합니까? 재림전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때는 이 심판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조사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속죄일 봉사를 위해서 지성소로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영감이 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공중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조사 심판의 목적이 뭘까요? 이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조사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몰라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받을지 하나님이 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심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온 우주 거민을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만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욥기 3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어떻게 할 필요 없다고요? 오래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 26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뭐를 배운다고요? 그분의 공의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25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빨간 글씨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때에는 온 우주 거민들이 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성도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뭐를요?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조사 심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인 것이지요. 22절에도 보십시오.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풀어주신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태고 쪽부터 계시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재판을 하시고 당신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도 대속죄일에 그들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성소에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으로 옮긴 사람들, 그죠? 그들만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대속죄일인 재림전 심판에 대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이 조사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이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의를 위한 심판이에요. 그들의 죄를 주님께 전가한 자들만이 이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만 보십시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당신의 은혜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그분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자 전력해왔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지적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영감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지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두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앞과 온 우주 앞에서 공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 없이 함을 받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사심판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옹호해 주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조사심판을 하는 이유는 악인들의 형벌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6절로 2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불의를 정죄하고 의를 옹호하는 데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불의의 세력을 징벌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죄악된 생애를 살아온 자들은 멸하시는 것이 그분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분 앞에 복종하며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죄악이 득세하고 그의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날은 잠깐이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주시는 기별이에요. 결국에는 선이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죄악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죄의 역사를 끝마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오늘 이것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못 받을 자처럼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 교회 밴드에 올렸던 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빌리라고 하는 노숙자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그냥 끼니를 구걸해가지고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빌리라는 노숙자를 보고 자기 지갑에 있는 동전을 다 털어서 깡통에다 다 쏟아주고 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한동안 귀중한 약혼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니다가 그 약혼 반지가 좀 귀찮아가지고 어디다가 넣었는데 지갑 속에 넣어놨는데 이 동전을 쏟아주면서 뭐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기 귀중히 여기는 이 약혼 반지까지 털어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인이 빠르게 이 노숙자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 빌리라고 하는 이름의 노숙자는 동전을 점검하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반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옆에 있는 금은방을 찾아가서 이 반지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그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약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한 끼 벌어 한 끼 먹는 그에게는 팔자 고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혹을 당했습니다. 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전을 준 것도 감사한데 은혜를 배반하지는 말아야지.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 여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결정하고 바지 깊숙한 곳에 이제 집어넣고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받은 그 자리에 가서 깔개를 안고 이제 끌고 앉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를 내밀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노숙자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금됐어요. 그 돈을 고스란히 그 노숙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배반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이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치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죄악 세상이 끝이 나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 전 우리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마지막 재림 전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